11절의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다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르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본문이시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주님은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부르셨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요, 사실 당시에 여느 랍비들이 제자를 불렀던 그런 상황과 아주 많이 다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 제자를 삼았냐면 제자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랍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랍비는 이 제자의 됨됨이 또는 이 제자가 제자 되기를 희망하는 이 사람의 학문적인 능력 등을 두루 살펴보고 제자로 받아들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학문의 정진, 이것이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랍비의 제자들이 되는 그 사람들은 학문적인 능력이 얼마나 깊이가 있느냐, 그 능력이 탁월하냐 이것이 랍비의 제자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정리하면 지원자가 자원하고 랍비가 심사해서 승낙하는 그런 방식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이 제자들을 삼으시는 장면은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요청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스스로 제자 삼기를 원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내가 스스로 이들을 불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스로라는 의미의 아우투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굳이 콕 찍어서 첨가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의지대로 내가 이들을 불렀다라는 것을 헬라어 원문은 유독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등의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런 말을 꼭 이렇게 반복해서 하셨는데요. 주님도 다른 랍비들과 여느 랍비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룹도 학문적인 나눔, 그렇죠? 그것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5, 6, 7장이 산상수훈이죠. 주님께서도 산상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많은 비유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셨는데 주님의 그룹도 주님 제자의 그룹도 학문적인 정진의 목적이, 학문을 연구하려는 그 목적이 사실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도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일이 왕왕 계속 있었거든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뭐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주님을 더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지 학문을 정진하는 거,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거,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목적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신 목적은 주님을 더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된 자들의 목적은 뭐냐면 주님을 더 잘 따르는 거예요. 주님처럼 사는 거죠. 주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를 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제가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그 첫걸음을 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12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뭔가 남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바람은 아브라함이 그저 나를 믿고 나처럼 사는 것, 나를 믿고 잘 따르는 것,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방법,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방법, 그 이유,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나 지금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이유나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이 교회를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것 같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한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결정하는 그 순간에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 지내놓고 보시니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최고 중에 최고의 랍비이신 우리 주님의 그 가르치신 그 학문적인 주님의 그 학문의 깊이를 도와서, 주님을 도와서 그 학문의 깊이를 더하게 할 만한 그런 지적인 능력, 학문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서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말씀이 딱 이렇게 깨달아지면 참 그게 좋고 그렇죠. 우리는 이미 알려주신, 해석해 놓으신 비유를 풀어 이르시되, 이렇게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신 그것도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학문적인 깊이를 더하게 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모르면 그러면 순종이라도 잘하면 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순종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근심과 걱정밖에 없어요. 탄식밖에 없어요. 늘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 삐뚤어지는 모습,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중에 최고의 랍비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중에 최고의 랍비이신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고 또 아들 삼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죠.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게.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늘 우리 삶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따뜻한 아버지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종교적인 그런 예식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나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그 하나님의 따뜻한 온정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산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 동원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고민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까? 어떻게 하면 그냥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간절한 열망 속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이라고는 불순종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정말 크고도 크지 않습니까? 늘 상투적으로 듣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상투적으로 듣는 그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확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가슴 속에 부딪혀 와닿는 그런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부딪혀 와닿을 때 비로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하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긴 칼을 들고 막 정글 숲을 헤치고 다니는, 그렇게 앞을 개척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성령의 길을 다 닫고 놓으시고 다 열어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대적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주님이 정글숲을 다 헤치고 길을 내놓으셨어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그냥 걷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까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로 나가시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오직 그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품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십자가 은혜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에, 그 은혜의 바다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칼을 뽑아가지고 막 정글숲을 헤치고 가야 되는 그런 강박과 부담감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단지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아빠 손 잡고 아빠가 앞장서시는 아빠의 손을 붙잡고 그냥 아빠하고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네.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더 어떻게 하면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가 닥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주체는 내가 이게 아니에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데,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주어가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는 사람. 은혜가 깊어지면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뭘로 바뀌어요? 주님께서 내가 예배당에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람 되라고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인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그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자꾸 뭘 부각시키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을 악한 영은 자꾸 부각시켜요. 너가 그래도 이렇게 했잖아. 그래도 너가 해야지 일이 되는 거 아니야? 주어가 자꾸 내가 되는 이유, 그리고 주어가 내가 되면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서술어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주님께서 그러면 은혜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주어가 내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주어가 내가가 되면 그러면 내가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이 교회에 내가 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신앙생활에서 나에게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주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합니까? 주주들에게는 보상이 따라야 해요. 그죠? 내가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3년 동안이나 다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부친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은 뭔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리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높은 자리 한 자리는 내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주주에게 배당이 되는 지분이에요. 지분. 보상인 거지. 뭔가 거꾸로 됐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상황은요, 최고 중에 최고의 랍비이신 주님이 자신의 학문적인 깊이를 더할 만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것도 아니라면 단지 주님의 말을 잘 들어서 말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방금 그렇게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학문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이 짧은 사람이에요. 학문적인 깊이를 더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베드로는 늘 좌충우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은혜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주어가 주님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지분이 있고 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적반하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그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은혜가 막 깊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내 안에서 막 깊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이 했는데도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 사도와 정반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내가 다 빚진 자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방 땅에 가가지고, 바울 사도는 자비랑 선교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텐트 메이커예요. 바울 사도가 원래 이제 이렇게 금전적으로 이렇게 배웠던 재주 중에 하나가 텐트를 만드는 재주가 있었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방 땅에 가서 이렇게 천막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그죠? 천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그것으로 생활비를 스스로 조달해서 하는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비랑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땅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달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영안의 눈이 떠지게 되었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빚을 졌다. 내가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지.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빚을 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 나는 그들에게 빚진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뭘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가 그냥 머리전에서 뱅뱅 도는 게 아니고 확 여기 가슴에 부딪혀 와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사도 삼아주신 그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하구나. 가슴에 부딪혀 와닿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힘을 다해서 수고하지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뭐예요? 빚진 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방 땅에서 죽을 뻔한 위험도 당하고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건 보상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은혜를 갚는 일이라, 빚을 갚는 일이라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처럼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면 나는 빚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에 더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만날 때, 또 세상 살아가실 때 나는 참 빚진 사람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했다가 은퇴하신 분 중에 전혜성 씨라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이달의 도서 가치 있게 나이 드는 법, 이 책을 쓰신 분이 전혜성 씨예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의 책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설령 내 재주가 탁월해서, 그래서 내가 성공한 듯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 재주가 빛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빛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모두 다 사회에 빚진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맞는 말이죠. 만약 우리가 일제 식민 치하에 살거나 공산 치하에 산다면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그게 소용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혜성 씨는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사회에 진 빚을 갚기 위함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또 예로 듭니다.
그의 둘째 아들은요, 오바마 행정부의 보건부 차관이었고요. 셋째는요, 국무부 차관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공직사회로 등용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그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왜 공직에 들어오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그 아들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공직에 봉사하는 것은 내 인생에 진 빚을 갚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첫째 아들은 의사였거든요. 그의 첫째 아들이 의사였는데 왜 의사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사가 남을 돕는데 유용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다고 해요. 일전에 제 고향 지인들을 좀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 친구 아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수능을 치러가지고 이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참 잘했다, 축하한다 그랬는데, 소식을 듣고 보니까 반수했다고 그래요. 반수했다고 그래서 왜 반수를 했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목표로 하는 게 의대였는데 의대를 못 가서 반수를 했대요. 근데 지난번에 만나서 들어보니까 그 의대는 못 들어가고 한의대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한의사가 될까 고민 중이다. 그래서 물었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전혜성 씨 이 큰아들하고 이유가 똑같더라고요. 가만히 이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이 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의사가 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게 참 보람 있는 일 아니겠냐. 그래서 이 아들이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마음으로 의사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뭐가 되냐면 우리 영혼의 뼈를 튼튼하게 하는 양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골다공증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빠져나가면. 그래서 뭔가 튼튼하게 이렇게 직립하고 서 있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뼛속이 텅 은혜가 비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면, 한 번 부러지면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뭔가 대단한 듯 딱 이렇게 서 있는 듯 보이거든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 크게 넘어집니다. 속이 비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은혜가 뼛속에 꽉 들어차 있으면 단단합니다. 웬만해서는 부러지지 않고요. 그리고 잘 붙습니다. 넘어져도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와닿아 있으면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은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행위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행위 신앙을 하면요, 하루에 12번도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나와서 예배하면 내가 잘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각하고 예배 못하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하루에 12번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정함이 없어요. 그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일렁이는 파도와 같아요. 넘실거리는 파도와 같아요. 늘 울렁거리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을 딱 잡아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푹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행위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1000년이 2번 지나도록 그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내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은혜를 나를 불러주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그것은요,
행위라는 물을 타기 시작하잖아요. 은혜는 원액으로만 먹어야 돼요. 행위라는 물을 거기다 딱 타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금방 그 은혜가 오염이 됩니다. 오염된 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나겠죠. 그죠? 영적으로 병이 나고 금방 신앙이 변질돼 버려요. 얼마 전까지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도 또 달고 그냥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고 기도가 좋고 그랬는데 하나도 그게 마음에 부딪혀 와닿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은혜가 메말라가면 행위라는 이물질을 거기다 타가지고 희석해서 먹기 시작하면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은혜는 매실은 원액으로 먹으면 안 되죠. 그죠? 매실은 그죠? 희석해서 먹어야지만 반드시 은혜는요 희석하면 안 됩니다. 원액으로만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의 뼈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행위신앙, 그건 마귀의 계략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행위신앙이라는 거짓 복음에 빠져버렸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변질이 됐어요. 그 안에 기독교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법, 정결법, 코셔 이런 것도 지켜야 한다. 구약의 율법의 요소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꾀겠어요? 기독교 유대주의자들이 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꾀는 거예요? 악한 영이 거기다 물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탄식하면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은혜는 원액으로 먹어야지 희석해서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변질돼 타락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돼.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게 돼. 그건 마귀 계략이야. 악한 영이 유혹하는 거야. 바울이 탄식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이거든요. 그 중에서 갈라디아 서신이 제일 빨리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창기에 그죠? 신앙생활에 행위라는 그런 악한 영의 희석제가 들어오기가 그만큼 쉽다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심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